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1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더하여져 가고 우리의 인생의 날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더욱 생각하며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들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 보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구역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땅에서 인정받고 보상받고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을 위로와 소망 중에 확신 중에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찬송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는데, 히브리서라는 책은 참 신약 성경 중에서 아마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어려운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다음으로라는 표현을 쓰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책이어가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의 관계를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지요. 저자를 알면 또 많은 경우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이 히브리인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이방인이라고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배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서 이 히브리서를 대하려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서를 밝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더 밝히 알 수 있다. 즉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1절로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1절로 3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보는 이 본문 4절로 14절에서는 제가 제목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렇게, 이 주제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제 단락을 나눌 때 제목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중에도 그런 그 단락을 나눠서 제목을 정해준 이런 주석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단락을 나누어 소개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면 천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천사를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율법을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이 전달될 때에 천사의 손을 빌려 율법이 전달됐기 때문에 즉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고 천사는 사람이 아닌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신비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사장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세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또 하나의 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루시엘이라고 해요. 루시엘이 엘이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루시퍼가 됐습니다. 루시퍼란 마왕이라는 단어예요.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천사장이.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큰 용,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분리시키는 자, 게을자, 쉽게 표현하면 악령, 이걸 마귀라고 일컫죠. 근데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루시엘 천사장이라는 자가 쫓겨나서 루시퍼가 되어서 마귀, 사탄이 됐어요. 이 영적 존재인데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섬기라고 부르시는 영.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섬기라고 부르시는 영이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천사들은 대단한 존재로 알고 막 존경하고 막 우리가 막 천사님이여 그러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주어진 섬기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일명 수호천사란 말을 하잖아요. 각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를 섬기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 일명 수호천사라고 그래요. 그러게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섬기기도 하는 이런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천사를 그냥 대단히 높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오늘 4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천사보다 더 뛰어나느냐?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태초부터 계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 이렇게 사람 예수 이렇게만 알고 있고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게 알고 있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본질 속성이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체가 분명히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격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아들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죠.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아들은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는 형편없는 술주정꾼이고 그냥 노름꾼인데 아들은 착하고 훌륭할 수도 얼마든지 있고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하는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가리켜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어떤 분은 이 독생자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뭐 이렇게 해석도 합디다마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이런 뜻에서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외아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그 신비롭고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과 예배,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진 그 신분, 위치를 우리를 알아서 우리가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좀 어려워요.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첫째로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4절로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여기 낳았다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그런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 출생이에요. 영원부터 아들의 위격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 수준으로 육신적 출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들의 위격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진 분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즉 속죄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냐. 천사는 선지라고 보낸 영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하죠. 예수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교,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소교. 한문으로 이 예수를 야소라고 아마 표현을 했던가 봐요. 그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영어로는 Jesus. 그러죠? 지저스를 예수, 지저스, 예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타협이 없고 얼마나 그냥 독선적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지도 모르죠. 생명의 종교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꼭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고냐? 모든 종교에 좀 구원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냐? 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선을 추구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 내가 곧 길이요. 길도 그냥 그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요. 그러죠? 내가 곧 진리요. 그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 생명이니. 예. 다른 길은 없다. 정관사라고 그런가요? 더가 붙은 거예요. 더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렇죠. 나는 불교요, 나는 뭔 천도교요, 뭔 교요, 뭐 이렇게 각자 종교를 이야기할 때, 예. 그러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어지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싫어하겠죠. 여기 노인당에 다니는 할머니가 아침마다 운동을 나오는데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오셨어요. 이번에 추석을 세고 나오셨길래 벌써 제가 가까이 가니까 눈치를 채고 슬슬 빼더만 이쪽으로 싹 걸으시더라고. 내가 놓치질 않고 어제 추석 잘 보내셨나요? 교회도 좀 오시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오셨나요? 우리 자녀들은 다 불교예요. 저도 불교예요. 거기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 당신도 그거 잘 믿으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렇게 알아주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진리를 말해야죠. 거짓이 있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멸망 심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해꾸제려고 그러거나 뭐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꿈에라도 좀 정말 들리게 내가 믿는 종교는 구원이 영생이 없다고? 예, 실제예요. 소년보 목사란 분이 절간에서 그 신학교를 다녔다는 절에서 준 밥을 먹고 학비를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한번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챗봇 시대이잖아요. 뭐 핸폰만 가지고 있으면 다 치면 나와버려요. 대승불교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도대체 어떤 불교인가 하고 쫙 나오는 거예요. 소승불교. 구원 영생이 없는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에요.
그러면 너희 기독교는 뭐 별거 있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기독교는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슨 종교라는 이름의 하나에 속한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 자유롭게 한 번씩 불당에도 가고 뭐 우리 한 번씩 교양으로 취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맞지. 왜 이렇게 주일 오후까지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물론 스님 중이란 분들은 더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당들 보십시오. 더 우리보다 더 치성을 떨며 열심을 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 종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갑자기 그냥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성경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적인 뜻에 말하면 도라고 말해야 더 옳답니다. 로고스.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증언할 때 그는 창조자요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돼요. 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장 6절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분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대. 그러니까 세상 밖에 계셨던 분인데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 누가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예수를 경배할 예배의 대상은 예수예요. 물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들 내가 존경합니다. 천주교 완전히 내가 막 오전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출발은 같았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잘못된 길로 갔어요. 무엇이 잘못된 길로 갔냐? 마리아를 뭐라고 하냐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어땠다고 그래요? 승천했다고.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있지요? 우리 오덕순 자매님 있지요? 승천 기념일이 8월 15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묘임 성도님도 천주교인이었고, 자, 그리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마리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할 분이에요. 숭배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도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마리아를 대단히 높게 보잖아요. 들어가는 곳에도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인사하고 나오고 그러죠. 들어갈 때도 인사하고 나오면서도 인사하고,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 분을,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랬지요? 그러니까 네 태중에 나으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하셨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그때 당시는 보통 늦어도 20살 안에 시집을 갔답니다. 정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당신은 정혼한 상태에서는 서로 같이 이렇게 잠을 자면 절대 안 돼요. 요새 사람들은 그냥 정혼하면 그냥 막 같이 막 잠도 자버리고 막 그래버리는데, 그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분명하게 한 동네에 살았지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강한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요셉이 마리아 앞으로 정혼할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6개월이 넘어서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아, 너는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러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마리아의 첫 번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될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중에서 가장 참 복을 받은 여자가 마리아요, 또한 존경받을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존경은 받을지라도 그도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그 밑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다 느꼈지 않겠습니까? 여자여 아들이니다.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거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높인 존경의 말이에요. 번역상은 여자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부인이시여 뭐 어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시여 그렇게 말하면 좋았잖아요. 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육신의 관계로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일는지 뭐 이제는 당신은 존경받을 여자여 아들이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 제자인 요한에게 네 어머니니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지라도 성령으로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저 변화산상에 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난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누구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가운데에 서고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즉 모세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구약을 가리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 엘리야와 똑같은 수준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더라.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본 모습이에요. 자, 즉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는 중간에 있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로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 누구를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장로교에 제일로 존경하는 인물이라 그러면 칼빈이에요. 그래서 뭐 칼빈 하는데 칼빈 총할 때 칼빈이 아닙니다. 깔뱅 불란서로 깔뱅이라. 그런데 칼빈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내 이름은 기억도 하지 말아라. 나 죽으면 비석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철저하게. 당시에 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 전 도시를 성시화시키고 그가 신학자로서 설교가로서 목회자로서 정치가로서 이 근대 사회에 16세기 이후에 큰 역할을 했는 그였지만은 내 이름은 사라지고 칼빈이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칼빈의 이 중심 사상이 뭐냐, 신학 사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말하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칼빈 너무나 방대하게 요한계시록만 빼고 성경 65권을 다 주석을 했어요. 칼빈 주석.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벌써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기독교 강요라는 조직 신학을 서술했어요. 여러 번 이렇게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서 저도 또 이 기독교 강요는 읽고 또 읽고 그래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야 할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만큼 유명한 신학적 그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설교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정치가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높이면 안 되고 그의 영향을 받을 뿐이지 그를 숭배하면 더더욱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45편을 인용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 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전해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해요. 지휘자의 그 지휘봉 권세를 가리켜요. 주의 나라의 권세는 공평한 권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 규라는 말.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즉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디에서요? 그 디귿변에 보십시오. 시편 45편에서 예수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의로우며 그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확신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부강하고 잘 나가도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공산권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한 줄 아십니까? 특히 중국에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삼자교회 외에 사실 그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복음을 못 전하도록 아예 규제를 하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금도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매우 핍박 중에 있죠. 박해 속에 있죠. 선교사들은 거의 쫓겨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머지않아 복음의 꽃이 필 겁니다. 북한 전혀 성경을 볼 수가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어도 지금도 탈북자들의 증언에 하면 한 30만 명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고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해교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잃고 고아들이 많고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은 정말 기독교는 정말 볼품없는 나약한 무력 앞에 볼품없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피로써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만 봐도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로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 13절로 14절에 자 보세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했을 때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원수가 언제 발등상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는 깨트려졌어요. 아니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마귀가 결박되고 뭐 마귀가 뭐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늘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권세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권세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고. 이미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전개되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마귀 그러면 두렵고 마귀는 천리길 멀리길이나 떠나가야 하는 존재로 하는데 마귀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 생각 속에도 쫓아와 있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용해 두신 거예요. 허용해 두시지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개념에 있어서 지금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아셨죠? 승리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 전투하는 교회에 우리가 속하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시고 우리로 싸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뭐라 그러죠? 마귀를 이겼네 그러죠? 그때만 이겼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내가 못 이기면 되겠냐고요. 그게 실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실제가 되도록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2부 시간으로 또 재지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이 나오려고 하지만 제가 절제하고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 예수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영물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